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짧은 분량이죠. 하지만 기독교 복음과 교리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말씀하셨고, 셋째는 예수님의 사역, 구원과 심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44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읽을 때에 물론 이제 문자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항상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성경의 그런 표현들이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비유, 반어법, 강조법, 뭐 이런 문학적인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기계적인 해석이다. 여러분, 기계는 사람의 감정이나 강조점들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마치 인쇄기로 인쇄내듯이 그대로 찍어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감정과 강조를 제대로 전달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우리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맞지 않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연결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만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성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까지 다 믿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여기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삼위일체 교리,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방법대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성자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같은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믿으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믿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조금 뭔가 이렇게 중간에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게 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 참고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제가 이렇게 또 살펴보고 또 찾아보고 하다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됐냐면, 한 로마 가톨릭, 즉 천주교의 한 우리나라 신부, 어떤 신부가 이제 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영상에 소개되어 있는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좀 궁금해서 그 영상을 클릭해서 봤는데, 이래서 천주교와 이 개신교, 즉 개혁주의 교회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물론 그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신부님의 견해가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전체의 담론, 즉 그들의 합의된 그런 교리적 내용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분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으며, 또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셔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 자, 이 굉장히 위험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도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생하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냈다가, 그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성자 하나님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여러분, 이 설명이 그분의 단독, 그분의 자신만의 견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도 가톨릭 신학교에서 오래 공부했을 것이고, 또 자신의 그 천주교회 맡은 천주교회에서 오랫동안 강론을 했을 텐데,
아주 막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면 뭐 로마 가톨릭의 전체적인 견해가 그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삼위를 말하는가? 삼위라고 했을 때에 이 위는 삼위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영어에서 삼위하면 three 하고 다음 위 할 때는 person을 씁니다. 우리의 그 어떤 개념으로는 person 혹은 people 하면 사람만 생각하는데 이 person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인격을 갖춘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라는 말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원래 한 분인데 시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삼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독자적인 독립적인 존재로 지금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해를 대략 그 해를 기준으로 해서 기원 원년으로 삼는 것이 이 역사의 기본적인 그런 구성 틀입니다만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어떤 연구를 통해서 대략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해를 주전 4년 정도로 잡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그 기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신 그 해 이전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그때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때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게 아니라 모든 시대,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불가피한 표현이죠. 영원한 존재로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 그 물에 들어가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임하신 성령이 계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곧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본 것이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왜 하나님은 영이니까, 성자 하나님에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강생하도록 하신 그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행동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게끔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린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독립적인 존재들이다. 그런데
일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인 존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즉 그 뜻과 생각과 계획과 일하심과 결정과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한치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존재의 본질적인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신론도 아니고 일신론도 아닙니다. 다신론이라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하데스, 포세이돈 이런 많은 신들을 말하는 거죠. 그 많은 신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또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왜? 제우스는 하데스가 아니고 하데스는 포세이돈과 뜻이 다르거든요.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적인 존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뜻이 갈리지 않고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항상 동일한 생각, 동일한 계획, 동일한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일체다.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신론은 유대교밖에 없는 거죠. 왜?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은 독특한 신관이다. 다신관도 아니고 유일신관도 아닌 삼위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인 존재지만 일체, 완전히 하나 되심,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신론과 유일신론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럿이듯이 신들도 여럿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절대자는 한 분이지 않을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신과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개념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정교한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알리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도 일부만 알 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질은 인간 가운데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감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어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이지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곧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어떤 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뜻은 곧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일치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도대체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에 속한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일체되심에 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일체되심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어느 한 구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왜?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자 하나님에 담겨 있으니까. 또 성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같으니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고 성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령 하나님의 모든 뜻과 같다.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성자 하나님의 행하심과 같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고 또한 주장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그런 단어는 성경 전체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또 가르치고 또 배우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4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가장 자주 사용하신 비유의 소재가 바로 빛이죠. 자, 왜 빛일까? 빛은 어두움과 다릅니다. 곧 빛이 있다면 어둠이 있는데 빛은 예수님, 곧 하나님의 영역이고 어둠은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입니다. 다른 데서는 세상의 권세라고도 말하죠. 자,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존재. 왜? 하나님과 같으니까. 그러므로 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된다면 어둠은 뭐겠어요? 어둠은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 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 어둠은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가 뭡니까? 사탄. 또 죄와 사망의 권세. 자,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곧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빛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어둠에 속해서 도무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 어둠 가운데 매여 있던 자가 그 빛을 보고 그 빛으로 나아감으로 그 빛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도록,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칠흑같이 깜깜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한 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날 따라서 달도 없고 별도 없습니다. 아무 빛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괜히 저쪽이 육지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노를 젓다가 육지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쪽에 빛이 깜빡깜빡 비추기 시작해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잘 보이죠. 보니까 등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칠흑 같은 밤에 망망대해에 떠 있던 배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등대에 한 줄기 빛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안심이 되고 소망이 생깁니까? 왜요? 그 빛을 따라가면 육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 등대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죄와 사망의 그 대해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곧 빛의 영역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를 나는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영원토록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한 차례 이 땅에 구원자로 강림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때는 구원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빛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빛으로 나와라. 그런데 그 빛이 구원의 빛을 더 이상 비추지 않고 심판의 날을 밝힐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고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엇으로 심판하시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말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심판할 자가 있다. 그런데 그거는 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이 말이 그 심판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자는 그가 빛에 속한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 말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증거가 곧 그날의 심판의 잣대, 심판의 저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복음의 말씀의 심판 앞에 영원한 처벌, 곧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영접한 자들로서, 곧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 곧 마지막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셨고 그 마지막 명령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유효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생명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 왜?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이 또한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일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저희들이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기도의 힘쓰므로 세계의 선교, 곧 세계의 복음화,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사명의 첫 출발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넓게 확장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